에베소서 5장.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남편인가? 우리의 두뇌를 씻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시간을 구원하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인가? 이 내용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현실 생활이란 우리가 TV에서 보는 현실과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는 영혼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며 당신은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제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빴다. 휴거에 들어가려면 아들의 영이 필요합니다. 죄를 돌리지 않는 것과 위로움을 돌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행한 일을 믿기 전까지는 위로움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불못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사면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구원은 100% 하나님과 그의 행위에 달려있고 인간이 행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본성 그리고 영적, 육체적 죽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는 하나님의 위에 그분께 넘겨지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신자들을 구원하신 영웅이셨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지만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느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며 잘 지내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저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와 어린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4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을 믿고 사람들의 교활함과 간교한 속임수에 휘둘리며 온갖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닙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의 전후에 있는 예언적 프로그램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인간의 지혜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도이며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로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 기분 좋은 향기였으며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생양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 살아가게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세 번째 구절.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서 한 번도 언급되지 말라. 그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쓰임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좋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농담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죠? 음행하는 창녀도 없고 더러운 사람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불못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때때로 어둠을 겪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십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인데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 잘못된 것을 폭로하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을 질책하고 꾸짖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갔고 그 대가는 그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빛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괄호 안에 말했습니다.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움, 그러니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녀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고 바울이 우리의 사도라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움을 아는가?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분명히 드러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사탄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 2000년 전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무엇이든 나타나는 것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빛이 주실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이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이는 누구이시냐? 진리의 지식은 곧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참된 사랑은 복음과 신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은 잘못된 초점, 잘못된 교리, 무지로 인해 잠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걸으며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일시적인 사면 상태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와 여가에 신경 쓰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서 걷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시간을 아끼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말해진 것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들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아담에게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그래서 바울은 비밀로 간직해온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상의 집단은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는 신비 속에 있는 천상의 집단을 위한 지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비는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는 안드레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무지하게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 혹은 베드로와 바울의 혼합된 형태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의 대부분 지체를 성공적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흙탕이거나 혼합된 교리입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요? 그러면 18절을 살펴보고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것은 오히려 영으로 충만해지라. 그러니 우리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와인은 거짓 교리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 충만해져서 바르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입어 노래하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영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9절로 돌아가서 시편과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넘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로 인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 여기서 신을 주목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살펴보죠. 신자는 육신의 종교적 노력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경건해집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합쳐지고 우리가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요. 티투스 3, 5.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더럽혀진 몸을 가졌던 우리는 아직도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제 이 영적 할례로 인해 위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본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영적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곳의 구절을 다른 곳의 구절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임이니라.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려면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가르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기를 남색하는 자, 곧 동성애자나 도둑이나 탐욕스러운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영이 우리를 씻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쁜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나빴어요. 아내들, 그럼 시작해볼까요? 522.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합니다. 주께서 그의 남편을 공경하심과 같으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쏟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자 구세주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과 신비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 위해 올바른 구절을 말하세요. 25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물로 씻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씻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것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씻는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넷째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그분의 영과 함께 새로운 몸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르고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뼈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와 한 몸으로 결합되었습니다. 그는 머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머리에 합쳐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노동조합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합할 것이요.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자기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십시오. 마치 자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지 보는 것과 같이 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다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순결한 처녀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리적으로 순수한 바울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결합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의 지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명과 지시를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각자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주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라 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저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저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에 있었고 그 왕국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신 후 이스라엘의 예언적 계획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언된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다윗의 이스라엘의 지상왕국은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고 2000년 동안 지연되었으며 대신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천국에서 살도록 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그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경륜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의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사람만이 그가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제거된 후에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입의 영으로 소멸시키시고 임하시는 영광으로 멸하실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곧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권능과 표적을 행할 것이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기만과 불의로 그렇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 신부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거대한 방주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방주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왕국일 거예요. 지상 왕국의 성도들, 지상에 살게 될 성도들,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큰 흰 보좌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유일한 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휴거, 즉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또 다른 현현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우리가 복무 평가를 받으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서 다니엘의 타임라인에서 마지막 7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휴거 후에 작은 무리는 올바르게 나뉘어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너무나 흥미로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서인 하나님의 비밀 또는 에베소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설서입니다. 학습 가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해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는 50페이지 분량의 성경 내용을 담은 아동 도서입니다. 왜 땅은 형태가 없었을까? 공허함과 어둠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구매 가능하며 일부는 오디오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맨니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저희 이메일은 xgoogleace@gmail.com 구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무료 챕터를 확인해보세요. 오래된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 성경 교사에게 유용합니다. 아워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 비디오 시리즈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